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린 이 소설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도시에 서로 애틋하게 사랑했던 짐과 델라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지내다가 드디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속으로 걱정했어요. 올해 특별한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남편 짐은 큰 결심을 하고 대대로 물려받았던 가문의 보물인 소중한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보석이 박힌 빗을 사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도 고민이었어요. 남편에게 좀 뜻깊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잘라서 내다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시계를 장식할 수 있는 금시계줄을 사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했어요. 드디어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 짐이 아내에게 먼저 잘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어요. 기뻐하면서 열어봤더니 보석이 박힌 빗이 있는 거예요. 아내 델라도 또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열어봤더니 금시계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놀랐어요. 그런데 그 빗, 보석이 박힌 빗이 이미 머리가 잘려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전당포에 시계를 맡겼어. 열심히 일해서 시계를 다시 찾으면 되지 하고 그 선물을 너무나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겠지요. 하면서 행복해했어요. 성탄절 아침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둘은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인데 이 저자였던 오 헨리가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부연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들 부부의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생각하지만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준비하여 드렸던 그 선물과 같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지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상인물들이 아닙니다. 실존인물입니다. 브리실라 카타콤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보면 벽화가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50년 마르코 폴로가 로마에서부터 북경까지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동방견문록에서 페르시아 사바를 들렸을 때에 거기에서 세 개의 무덤과 비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고 실제 이름도 거기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하늘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술가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연구하고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고 하늘의 뜻을 연구하는 어찌 보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그 박사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별들은 일정한 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별은 특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별이었어요.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된 것은 그만큼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을 보면 거예요. 땅을 쳐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향하여 살아가는, 어찌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찾아온다. 여러분, 참 험난한 길이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요, 2,000km입니다. 2,000km. 상당히 멀죠.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사막길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을 여행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큰 강을 2번 건너야 했고, 많은 작고 높은 산을 넘어야 했었고, 사막을 지나야 했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 움직여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100번, 1000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간다고 그들이 얻는 것이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높은 권세, 높은 자리를 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이 준 그 사명, 가서 경배하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험난해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끝까지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성도가 이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광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푸른 포초장, 쉴만한 물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또 입이 얼마나 험합니까? 예수 수고해도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실수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 개발 시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광산을 하나 샀습니다. 기대를 갖고 여기저기 파는데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금광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금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역대 최고 많은 금 매장량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판 광산이었어요. 이 새로 산 주인이 15m를 더 팠더니 거기에서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파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포기하고, 건강 때문에 포기하고,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는 수없이 포기할 이유를 찾습니다. 끝까지 길을 감당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그 찬양의 가사에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실수를 한 가지 기록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별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요.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가서 헤롯 왕에게 지혜 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요.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태어난 유대의 왕이 어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렇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생각,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내 생각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헤롯이 그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저렇다. 서로 싸웁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럴 때 비유하는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별을 따라갔을 때에 드디어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이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저 기뻐하며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예배자는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모세와 같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갔을 때에 헤롯 왕을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을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냐고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냐고요? 성경에는 그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계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중요합니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유치원생도 알죠. 병아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하시지만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보물들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당시에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을 준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한 거예요. 왕을 상징하죠. 또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해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고귀한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위해서 수십만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일까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늘 하늘을 보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